영국의 어부들 중에서 북해에서 청어를 잡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어떻게 런던 항구까지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반해 와도 항구에 도착하면 싱싱했던 청어들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은 싱싱한 청어를 가지고 와서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질문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묻고 또 묻자 마침내 그 어부는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수조에다가 바다메기 2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료 어부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다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바다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지만 먹어봐야 2-3마리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어들은 살기 위해 헤엄을 치기 때문에 끝까지 싱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어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메기가 없는 것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적당한 긴장감은 청어를 살게 합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고 가치 있는 청어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좀 더 조직적으로 사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별명이 뭐냐 하면 천국 비유장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비유장.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란 뭘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천국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지난날 삶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천국은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은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2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어떤 농부가 말이죠, 자기 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잘 자라고 있는가 하고 나가봤더니만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밭에 나갔던 상황을 보고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고 있나 가봤더니 좋은 씨도 자라지만 가라지가 뿌린 적이 없는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2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그랬다고요? 그럼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 때가 되면 가라지부터 거두어 불에 던지고 곡식은 거두어 내 곶간에 잘 보관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대답을 했어요. 이 의미를 알고 싶어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38절에서 43절인데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제 해석됐죠? 밭은 뭐라고요? 밭은 세상이다.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다. 원수는 사탄이다. 그리고 알곡들은 의인들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 주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이제 밭을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밭에는 가라지와 그리고 곡식이 있다는 거죠. 왜 밭에 가라지가 있는가?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좀 더 작은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인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거룩한 교회 안에 왜 가라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라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교회를 회방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왜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세상이라고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천국의 백성인데 왜 내 삶은 천국이 되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나라, 모든 것이 내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시험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즐겁고 아름다운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역경, 원치 않은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영접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성장과 확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자, 이제 이런 모순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성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종들의 마음이잖아요. 대체 이것이 어디서 생겼지요? 빨리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의 대답은 뭐죠? 주인의 대답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29절에 보면 가만히 두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주인은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지 않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뭐가 안 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내 눈으로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논에 모내기를 하다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가라지라고 확신을 갖고 딱 뽑았는데 알곡을 뽑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영국의 콜린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런던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두 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만은 흰새의 깃털을 흔든 다음에 그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깃털을 놓고 나가버렸어요. 흰새의 깃털은 여성의 의류의 장식품입니다. 그 당시.
이거를 남자에게 줬다는 뜻은 당신은 비겁한 남자다, 겁쟁이라고 하는 모욕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두 남자에게 이런 모욕을 했느냐 하면은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노닥거리고 밥이나 먹느냐,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사람은 공군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에이스의 칭호를 받고 포상 휴가를 나왔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무공 훈장을 받으러 런던에 도착한 겁니다. 두 친구가 반갑게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배경을 전혀 모르는 여자는 그 두 남자를 비겁한 남자라고 조롱을 했던 거죠. 여러분, 판단은 자유죠. 그러나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적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구분을 했다고 해도 내 힘으로 세상의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낼 수 있느냐? 악을 근절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 버릇 고쳐줘야지 그러다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시대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적폐청산이라고. 자,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폐청산 하자는 사람들도 청산의 대상이거든요. 절대 의인이 없어요. 악을 근절하자, 좋지요. 근절이 되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진실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진실해야지. 그러나 모든 세상이 다 진실하고 정직해지겠는가?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되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라고 하는 밭에서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지금 당장 뽑아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은 없는 겁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심판은 유예된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으면 심판이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이 현실 속에서 발생할까요? 성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손을 펴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성도의 탄식이 있고, 동시에 악인들의 기고만장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지요.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마음껏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양자는 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죄를 짓겠죠. 심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정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마음껏 보여주게 되어
악이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사람들은 이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더 진실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침으로써 선은 선대로 열매를 맺고 악은 악대로 열매를 맺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작동하는 거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에 의하여 피해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항상 피해만 본다. 그렇지 않다. 어느 쪽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친다. 그리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양자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서로를 돕고 있는 거지. 앞에서는 갈등하는 것 같지만 깊은 차원, 신비한 차원에서는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그렇다면 당장 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가라지를 위한 거예요? 알곡을 위한 거예요? 예? 알곡을 위한 거잖아요. 29절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행여라도 가라지 제거하려고 하다가 연약한 곡식이 뽑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가만두면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여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한 영혼이 절대로 있지 않기 위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알곡을 위하여.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아끼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한 현실관이고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 속에서 좌절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험한 세대에서 살아가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에 집중을 합니다. 가라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많네. 빨리 뽑아버려야 될 텐데.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사고 구조, 이게 악에 집착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혁명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혁명신학, 혁명철학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세상 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천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예? 안 옵니다. 더 황폐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악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은 뭐에 집착을 해요? 좋은 씨앗.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 이 역사관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를 보면은 뭐부터 보이느냐 하면은 단점부터 보여요.
자녀 속에 있는 가라지 요소부터 보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래?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 활용도 못하고 게으르고 단점이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너 이건 참 좋다. 잘했다. 나는 너를 보면 참 행복해진다. 너 때문에 인생사는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죠. 그래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래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완전했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참아주셨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인을 닮아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래잖아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이 두라는데 우리가 조바심 할 필요가 없죠. 난 말이죠, 요새. 목사님, 나는 정말 요즘 신문 보기 정말 싫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다는 거지. 가라지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당장 변화가 있고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가만두라 그랬어요. 주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원하지 않는 현실도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냐에 따라 있는 거지. 그 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풍랑인연하여 더 큰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병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실패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괴롭지요. 그러나 그 덕분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한 대상들 많을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아주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딘 너희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인내가 상급으로 성장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종들이 했던 얘기를 내가 계속하며 살아왔더만. 주님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빨리 뽑아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말이요, 종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했던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목사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가라지들을 하나님은 손보시지 않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님의 대답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두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뽑을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기를 배우세요.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죠. 나는 오늘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걸어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주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 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당황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안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들은 깜짝 놀라 어찌하여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까? 빨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알지만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알곡 상할까 염려한다. 내가 다 거두어 불에 태울 것 태우고 알곡은 거두어 꽃간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역사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걱정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세상,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태신자들을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오늘 교회학교 전체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자기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이러한 수고에 대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주시며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 수서교회 교회학교 전체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모님들도 관심 가지고 격려하며 기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태신자 세미나로 드립니다.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태신자를 어떻게 작정하고 이끌며 또한 새 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허락하신 태신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신 분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며 태신자를 어떻게 새신자로 바꾸어가고 먼저 믿은 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빨리 뽑아버려야 하는데 왜 주님은 그냥 두시는가? 그렇게 조바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순을 통하여 실패하지 않아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은 더 성숙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감을 알게 하옵소서. 올바른 현실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평안하게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